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우리는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아침마다 또 금요일 이렇게 또 주일 아침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다시금 그 전체를 다시금 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오늘 나오는 137편입니다. 저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강가에서 울면서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통곡하듯이 애가를 불렀던 저들의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라가 다시 해방되어서 그 의미를 다른 나라보다도 저희는 더 그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고요. 지금 현실도 어쩌면은 마치 식민국가처럼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곁에 있는 중국이나 또 멀리 있는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그늘 아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형편에 있는 것이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통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애통은 불신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운다고 다 그게 믿음일 수 없고 또 운다고 해서 다 그게 불신일 수는 없어요. 너를 왜 이렇게 울고 짜면서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울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처지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유배된 유다 민족이 언약을 깨트린 결과 처참하게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저들은 이제 벌써 1년, 2년, 3년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있는 처지에 저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저들이 이제는 외국 땅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고향 땅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처참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애국과 바벨론의 우상들을 성전에 모셔다 놓고 함께 섬긴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민족이든 저희 대한민국 특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셔요. 최근에 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급속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감옥에 가게 했나 싶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중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가까이 이화여대 교수이고 총장이었던 그 가까운 지인이 있대요. 근데 워낙에 이렇게 점치고 무당들을 이렇게 점치고 하는 거를 좋아했대요. 그 만화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좋지 않은 이미지니까, 불교에는 어떤 분, 기독교에는 어떤 분에게 가까이 하게 해서 이것을 상쇄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기독교에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바로 김장한 목사였다. 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소리가 많아서 그냥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 플레이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이렇게 사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두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둘 수도 있어요. 외국, 이방 땅에 있는 그 놈들은 워낙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가만 놔두겠지만, 자기 자식들이 그러면은 부모들이 그냥 회초리 들어서 맴매를 하잖아요. 왜 때려요? 나는 왜 때려? 쟤는 안 때리는데. 이건 내 자식이니까 때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세요. 부모들이 똑같은 짓을 잘못했을 때 거기 내 아들이 있고 남의 자식이 있을 때 남의 자식 안 때려요. 그죠? 먼저 누구 때려요? 내 자식 먼저 때려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결과는 오늘 이 성경 우리 말씀,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선지서를 보면 알겠지만 애굽과 바벨론의 우상을 성전에다가 옮겨놓고는 거기서 하나님도 함께 우상도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몰렉신도 지네들 마음대로 같이 섞어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건 뭐 불교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천주교 같기도 하고, 또 이단 같기도 하고, 막 기독교회 안에 그게 막 섞여 들어온 것들이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진짜 기쁘게 생각할까? 또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면은 세계적으로 모이는 어떤 집단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WCC 뭐 요번에 어떤 또 큰 단체에 또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저거 망하는 길인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삼고 다시 당신들의 영광과 그런 명예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뒤죽박죽 섞어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멸망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왕족의 자녀들은 다 끌려가고 거기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이 그 바벨론 정책이 뭐냐면 자기들이 침략한 그 민족들의 그 왕족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자기들의 밑에 수족으로 신하로 키우는 똑똑한 것.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글로벌, 다시 말해서 세계화에 앞장서서 같아요. 나라를 점령해갖고 그냥 뭐 어느 민족이든 같아 똑똑한 놈들은 다 자기 나라의 그 신하로 키운 거예요. 똑똑하게. 그때 발탁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나 대부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렵게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에스더의 시대 알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직전에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될 만한 그런 위기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런 어려움 오랫동안 자기 부모님들한테 그 고향 땅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서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생각을 더더욱이 하고, 또 거기에 끌려왔던 1세대들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제는 고향에 못 돌아가고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타향살이. 왜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트로트 중에 타향살이 얼마런가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냥 처량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 결과가 왔구나.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게 비통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늦은 눈물이 바벨론 강가에 흐르는 물과 함께 같이 흘러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강가에는 강물이 흘러요. 그 옆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그냥 막 흔들려요. 얼마나 처량해 보입니까? 그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에요. 이 노래, 이 눈물, 이것이 과연 시온에 가닿았을까요? 첫째가 비탄입니다. 그들에겐 비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방 제국에 조롱당하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거예요. 저는 작금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가 옛날 역사를 바라보면 그 역사의 흐름과 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비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찌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러다가 이 나라가 옛날에 그 고통당했었던
나라를 잃고 고통당했던 그 현실이 대한민국에 찾아오면 어떨까 하는 그 비통한 마음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마음과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던 그 이스라엘인데, 그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초막절에는 버드나무 그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던 그 생활을 재현하는 게 초막절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더 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아니,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생활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야? 워낙에 나라는 잃어서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포로로 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끌려갔으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떤 감격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러나 이런 광야 길을 걷는 그 의미가 있지 하고 갈 수 있었던 길이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거는 자기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때문에 된 거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복역의 기간을,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에서 지내는 기간이 마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썩고 지나는 그 시간과 같은 그런 찰나예요. 이건 광야 생활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니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 중에는 공사 못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따가 곡소리 나요. 그냥 해요. 그래서 첫째가 비탄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버드나무 아래서 애통하는 신앙의 첫 단계가 자기의 상태를 직시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애통할 수가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요번에 이게 사실인 것이 드러났죠. 영화 배우 조진웅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동안 잘 나갔어요. 막 여기 홍범도 역할도 하고 영화도 하면서 또 지금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영화 시사에도 나오고 광복절 행사 때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행사 진행도 하고 이거 잘 나갔어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때 아주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몇몇 애들이랑 아주 못되게 해가지고 차량 절도도 하고 아주 중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소년원 감호 치료소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신분 세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다가 요즘에 하도 잘 나가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저 자식이 저런 놈이라고 이제 밝힌 거예요. 밝혀가지고 지금 전 생각을 해요. 한 30년 전에 철없이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렇게 사람을 뒤집어 놓나 그랬더니 우리 재원이가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처음서부터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인데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으면 괜찮은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놈들이 그때 신문이 1990 몇 년도가 그럴 거예요. 94년도인가. 그때 고등학생이에요. 그때 그 애들에 대한 그 신문 내용을 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 나오에 보니까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뻔뻔한 고등학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애들이 어떻게 냐면 진짜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하나도 우리가 어째서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 없어서 그때 그 기자 하나가 그 내용을 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조진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참 내가 이제 뭐냐면 잘못한 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정말 알고는 뼈저리게 고민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는데도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면서 사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공적 책임을 갖고 정말 고백을 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비통이에요. 여러분, 비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게 아니라 비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상실의 고통이 지날수록 기억이 선명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돌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의 풍경이 그립고 그립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인 줄도 모르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이게 복이긴 복인데 뭐 다 그런 거지. 어느 세상이든지 다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사도 못 드리고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끌려서 저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상태의 자기 동족들과 마주보면서 그냥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는 강물 소리는 자기 살던 동네랑 강물 소리는 똑같아. 이방 땅이지만. 그러니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그 버드나무 가지가 옆에 있는데 그 버드나무 가지를 생각하니까 초막절 때 버드나무를 이렇게 흔들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흑인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이 불렀던 그 브라질 쪽에서 불렀던 바로리즈섬 바빌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바벨론 강가예요. 그게 합성이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 노래예요. 시편 137편의 내용을 그 팝송 내용으로 내용 내려준 거예요. 제가 이거 좀 틀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어떤 기회 있을 때 광복절 예배나 이럴 때 한번 틀어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비통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애통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호소예요. 호소. 우리가 고통을 기억하고 비통한 현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비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뚜렷하게 기억해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세요. 우리를 하나님 기억한 바 되시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잘못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왜 한일 합방을 당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잘못한 것을 알아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덮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 있어요. 만델라. 참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흑인 대통령이 되고 백인이 대통령이었는데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노예로 백인들한테 학대당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당했던 모든 흑인들의 고통들은 일단 다 밝히자. 그러나 너희들에게 단서가 있다. 다 밝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죄로 묻지 않고 그냥 없던 거로 하겠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세계적으로 평화주의자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하나가 만델라예요. 따라서 합시다. 만델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흑인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백인들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델라가 막 투쟁하고 싸우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만델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서부터 종지부를 찍어라. 종지부를. 대한민국도 그런 거예요. 지금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이렇게 뭐 보수, 진보 이런 세력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서로 지금잖아요.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한쪽을 막 그냥 죽이듯이 하고 이쪽이 또 잡으면 이쪽을 죽이듯이 하는 이 종지부를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보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그 안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뭐든지 그냥 너는 죽어야 할 놈이야, 너는 살 놈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호소인데 제국의 악한 권력을 심판하라고 청원하잖아요. 어찌 보면 뻔뻔한 간구는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어도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망가뜨리지 않으실 거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 데리러 올 거야. 진짜 아들이면 아버지가 이제 너는 시키는 나장. 얘 잡아가 좀. 아버지 왜 그래요? 잡아가지 마시다. 해갖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훈육을 받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이면 이것이 끝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죽게 만들 거라고, 아버지가 나를 죽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아도 여기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지가 야 끝났다, 일어나와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고 끄집어낼 거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게 참 자식이고 참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있을 때, 힘들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평생 그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께 호소하고 기다리며 간구하면, 애통하며 간구하고 기억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아버지가 자식 새끼 진짜 사랑하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거기다 훈육을 하는 거지 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백성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재벌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 안일하게 지내니까 그 자식을 해병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팽팽히 돌렸다는 그러잖아요. 너 새끼야 거기 가서 내가 네 아버지라고 하면 넌 죽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면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놈이 가갖고 나는 그냥 평범 똑같이 지내고 나중에 퇴소할 때 그 아버지가 다 왔는데 난 그 해병대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 유명한 재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고 내가 누구니까 내 아들이요. 다 그때 가서 그냥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미국의 국적을 버리고 해군 장교 인간한 것 때문에 그냥 삼성 이재용 막 나오잖아요. 사실 그 아들 뭐 그렇게 고생하고 싶어요. 미국에 있고 싶지.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길을 걷도록 놔두는 그 기간들을 너무 힘드니까 애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애통하는 기간이 그냥 울기 위한 애통이 아니야. 되돌아보기 위한 애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요걸 다른 말로 회개. 진짜 회개해야 돼. 잘못했을 때. 그 진정성이 있어야 돼. 회개하는 진정성. 그리고 난 뒤에 그 잘못한 것들 다 기억을 해야 돼. 없애려고 하지 마. 그 잘못한 것도 다 내가 잘 되어지면은 그 잘못한 것들도 다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약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리어 이번에 조진웅이나 뭐 이런 것, 그것도 지금 있는 누구야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고생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막대 먹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속이지 말고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워낙 그 도가 넘쳐서 이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감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서 그게 숨겨진 채로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숨겨진 채로 그것이 끝이 가면은 그건 지옥으로 가요. 우리에게 유명한 어떤 이 음악가가 있어요. 그 가스펠송 아주 유명한 가수, 내가 이름 되긴 뭐하지만 아주 좋은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우리 소 목사님이 그 다니던 교회에 그 권사님 아들이래요. 그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하긴 뭘 훌륭해요. 바람 나가지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 본부인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랬어요. 노래가 아까워.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가 이런 게 완전 범죄로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게 다 드러난 거야. 드러난 게 서 목사님은 그 사람이 드러나서 숨기고 지옥 가는 것보다 드러나서 새 사람 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두면은 그냥 끝나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우상 섬기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네가 고향 떠나 봐야 고향 맛을 안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왔는지,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잘못을 딱 기억하고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니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나를 데려오실 것, 나를 제 위치로 돌이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무슨 믿음이냐. 아주 뻔뻔한 믿음, 뻔뻔한 간구. 이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디 집어넣었을 때 진짜 아들은 우리 아버지 나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아는 즉시부터 이제 아버지가 어느 시간에 자기를 데리고 이제 원위치로 돌이켜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이거는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참 자식이고 참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들이 오늘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통도 하지만 기억도 하지만 호소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데 그게 믿음 없는 호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호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우리 나라 안 버리시고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데리고 오신다. 우리를 왜 제 위치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그런 시점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그 참된 자녀, 참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언약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약속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을지라도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다시 갱신할 의사가 있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결론 맺고 마치게, 상실의 끝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을, 소망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함의 끝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맞닥뜨려지며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비통하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에요. 비통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비통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 모르니까 그 기자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신문 사설에다가 그걸 썼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전혀 모르고 하는 무감각한 학생들.
지들이 막 차량을 전복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사람들을 막 상해시키고 성폭행을 해놓고는 잡혀가거든.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그렇게 뻔뻔스러운 아이들. 이것은요, 살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 그 오랜 기간 뭐 잊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밝히는 이유는 뭐냐? 그냥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는 없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정직하게 애통하는 자에게 향해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 못 받을 자가 없고 용서 못 받을 자는 없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바르게 애통하고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거둬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라도 거둬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절망과 상실의 풍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끝까지 죄의 끝에까지 맞닥뜨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을 위치 이동을 시켜 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데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애통하는 사람들, 저들이 기억하는 사람들, 저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호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냥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지에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기억해서, 좋은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잘못한 것을 쫙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호소하고 긍휼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라도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참 자식으로,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서 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준 은혜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참사랑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일부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